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네, 크게 한번 쭉 한 줄로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부모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와 꿈과 비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우리 학생들은 학생대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게 하실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 우리 12장을 보고 있죠. 11장까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는 복 자체가 되어서 복을 만들고 그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원천이 되어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라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단체에 갔는데 내가 들어가므로 그것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것이 완전히 화해가 되어지고 복을 받는다. 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 자체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에 복을 만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원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자체가 되게 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 역시도 복 자체가 되어서 복을 만들고 나누어주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길게 마셨는데 딱 한마디예요. 한마디.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떠나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긴 내용이지만 떠나라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우상이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를, 우리 11장 끝부분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딱 멈췄었어요. 어디에서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섰단 말이에요. 하란은 공교롭게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도 하란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땅에 멈춘 곳 그 지명 이름이 하란입니다. 하란에 딱 멈춰서 그 과거의 발목이 딱 잡혀 있는 오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자, 그 가운데 특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라. 하란에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혈육의 정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를 두고 떠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이렇게 상속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보장된 그 유산도 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떠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으면 답사도 해보지 않은 그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가는 그런 상황. 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하나님은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떠나라.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소개하시면서 역시 떠나라는 메시지를 성경에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 너 자리에 일어나 떠나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 떠나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연못에 전설이 하나 있는데 뭐죠?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딱 동하면 그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각지에 있는 병자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대구에 가면 저 팔공산에 갓바위가 있어요. 갓바위. 부처가 갓 모양을 쓰고 있거든요. 갓 모양. 갓은 선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있는 그때쯤 되면은 전국의 대형 버스들이 그 갓바위로 다 올라가요. 갓바위. 사람들이 막 걸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 갓바위 앞에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수능 시험에 하여튼 대박이 되고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지. 때로는 쌀을 머리에 이고 올라가요. 가면은 이 쌀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하도 그 갓바위 해서 한번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갔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뭐가 줄줄줄줄줄 소리가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무겁게 짐을 이렇게 쌀을 들고 올라간 그 쌀을 그 있는 분들이 이제 시주하면서 받는 쌀을 갖다 붓는데 그 분게 관이 연결돼가 저 절 밑으로 쌀이 쫙 내려가는 그 관이 졸졸졸졸 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네. 그리고 저 절 밑에서는 밥을 누구든지 오면은 밥을 주는 거예요. 힘들게 갖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내려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갓바위에 와가지고요. 수능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전국에서 모여요. 여러분 병낫기위해서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온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그 못에 딱 가보니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그 연못에 있는 사람이에요. 38년. 아직까지 병이 낫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자,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해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38년 동안 이 병자가 왜 낫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당연한 질문.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 앞에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대답을 해요. 대답을.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은 예수님 제가 빨리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때로는 원망하고 핑계거리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내 주변의 사람.
물이 이동할 때에 누구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모양, 이 형편은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하는 이야기. 주변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아직 낫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때문에 원망스럽고 때로는 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말씀은요, 너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원망하고 있는 그 자리, 너가 주변에 사람 핑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너가 거기서 원망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주변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거기에 있느냐? 핑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라.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의 그 방향에 순종하여서 오늘 그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병을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간음하다가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손에 돌멩이를 쥐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던져 죽이려고 하는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이렇게 손에 뭔가 땅에 쓰시면서 일어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사람 한 사람씩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끝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무작정 여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욕의 자리, 간음의 자리, 음란한 그 자리, 죄의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 모르게 은밀한 죄의 낙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시퍼런 눈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 청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여기에 과거에 묶여있는 그 자리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혈육의 정에 묶여있는 거기에서 떠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막연하지만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과연 내가 어디에서 떠나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이거를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과연 떠나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걸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뭔가야, 내가 직분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뭔가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떠나는 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달라지고 어제보다 오늘가 달라져야 되는데 믿음의 성장은 없고 뭔가 과거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또 그런 결심도 해봐요. 청산해 보려고, 그리고 떠나보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는데도 뭔가 나를 꽉 묶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과감하게 여러분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꾸 내 속에 원망과 불평 이것 때문에, 남이 모르는 은밀한 죄의 낙을 누리는 이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이렇게 비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가 있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우리가 부단히 많이 노력했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 문제가 여러분 뭐가 있나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방향을 설정하여서 오늘 여기에 그 자리를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결심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 또 청소년들, 여러분 엄마 아빠 모르게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그런 거 한 번쯤 고민하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딱 흠집을 나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미 스크래치가 난 거거든요. 여러분, 죄에 한 번 딱 스크래치 나면 사단은 굉장히 좋아해요. 너 약점은 요거야, 요거. 다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집약적으로 공격을 해요. 이거는 중직자든 목회자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고 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금요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또 넘어졌고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하나님, 또 내가 내 입에서 담지 못한 말을 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또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새 마음으로 새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한번 결단하고, 오늘 이 밤 결단하고 다시 내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고는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2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 가지. 자, 줄 한번 꺼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약속을 주님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과연 여러분 그게 마음에 와닿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야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확 와닿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막 큰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자식 문제입니다. 아들. 남들 다 있는 자식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까 11장에 나와 있지만은 아직 사라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 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큰 민족을 이룬다? 여러분 이 관심보다도 아들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가 굉장히 큰 마음의 관심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이 복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지금 닥친 나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큰 스케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여러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크게 보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스케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스케일과 우리의 생각의 그 간극이, 이걸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큰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달라고 하는데 그 간극을 여러분 어떻게 메꿔갈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뜻이 종기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종기한 아버지. 근데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아브람, 이는 종기의 아버지 뜻인데,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그냥 존귀한 아버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뭐예요? 너가 복 자체야. 너가 복 자체거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많은 민족을 먹이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민족을 돌보는 그런 자가 되어라.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거든. 우린 그저 그냥 한 가정에 그냥 존귀함을 받는 아버지 정도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는데,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러한 큰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에 정말 꿈을 먹고 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큰 기대와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간극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큰 스케일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그 간극을 어떻게 여러분 좁힐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따라해 봅시다.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스케일에, 하나님의 그 꿈에 내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주제처럼 자기 관리에, 여기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은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음성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입니다. 다윗. 자,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자에게 이 다윗이 그 함께하는 일행이 가서 식량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발이요 비웃으면서 식량을 주지 않았어요. 이 다윗이 굉장한 상처를 받고 자존심도 상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한 여인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다윗이 가는 길에 딱 가로막어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사계에 속한 당신이 그 하나님의 생명사계에 당신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인데 어찌 저 미련한 나발 때문에 당신의 칼에 피를 묻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앞으로 큰일을 하셔야 될 당신인데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가는 길을 딱 멈추고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칼을 멈추고 그리고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오히려 아비가일을 칭찬하고는 돌았습니다. 하마터면 큰 죄를 지을 뻔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죄의 복병들이 나타나 딱 숨어 있거든요. 시시때때로 우는 사자같이 입술로 죄짓게 하고 마음으로 죄짓게 하고 손으로 죄짓게 하고 발로 죄짓게 하고 생각으로 죄짓게 하고 유혹도 하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큰 스케일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철저한 자기 관리하는데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꿈, 이 꿈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려는 데는 당연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어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은요 땀과 수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땀과 수고 헌신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은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필수 과목이에요.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어요. 고난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2번이나 하나님이 그의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올바로 견뎌내는 요셉이었습니다. 때로는 노예의 삶이 있었고 죄수의 삶이 있었지만 온전하게 잘 견디어내었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위대한 총리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꿈을 이루어 드리려면 2가지 죄 짓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고난의 길을 잘 견디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도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는 드디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자, 이런 큰 꿈과 비전을 주시고, 자, 여기에 반응하는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협박하거나 뭐 어떤 유혹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여기에 풀이 나오고 꽃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뭘 대변하냐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다 마르고 시든다. 이렇게. 여러분, 황후 11홍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려한 꽃도 10년 지나면 다 시들고 말라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위대한 권력도 몇 년 가지 못하고는 다 쓰러지고 사라집니다. 막 권력 다 잡을 것 같지만은 몇 년 못 가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침상에 눕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풀 마르고 꽃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사람 따라갔다 그러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조석지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내가 100% 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따르느냐, 여기에 강권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핑계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속아서 낙심되고 때로는 실망한 적이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복이 되고, 여기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이 될 것이다 할 때 그대로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할 때 그 말씀 믿고 따라갈 때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이, 거짓말이 없이 그대로 된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롯은 어떠한 줄 아시죠?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 그리고 또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던 여의고 그 삼촌을, 아브라함이죠, 삼촌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라갔던 롯.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에 부유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목초지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습니다. 거기에서 이 롯이 여기에 소돔 땅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소돔 땅.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물질이 쑥 들어오자 오늘 그들이 갈등이 생기면서 오늘 두 사람은 서로 각기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비극적인 결말 잘 알잖아요. 거기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갔습니다. 소돔 땅. 그리고는 그 가정 전체가 다 파멸의 길로 들어섬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도 잘 한 것은 아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식처럼 키웠던 롯을 하나님 말씀 앞에 데려다 놓아야 되는데,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돌봤던 조카 롯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훌륭한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시기가 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시기에, 전수해야 될 그 시기를 놓치잖아요. 사춘기 딱 지나면 엄마 아빠 말 안 먹힙니다. 여러분, 딱 전수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힘듭니다. 때려도 안 되고 꽈음질러도 안 되고. 이 아브라함이 조카 아들처럼 아버지를 따랐던 이 롯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세우지 못해,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 손에서 잘 도움을 받고 부모가 이야기하면 순종도 잘해요. 그러나 그 부모의 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자녀들이 따라가는 전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라.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으로 옮겨놔야 되는데, 이게 훌륭한 부모예요. 이거 훌륭한 부모.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일까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말씀으로 잘 연결해 주는 자가 좋은 목회자잖아요. 대단한 카리스마로 성도를 군림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말씀을 잘 먹이고 잘 말씀으로 잘 돌보고, 때로는 기도해 주고, 성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가고, 홀로 말씀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잘 훈련하는 것,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게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영역에서 실패를 했어요. 이 조카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그냥 멸망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혈육의 자리, 먹고 사는 현실의 자리를 떠나 불확실하지만은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음란과 정욕의 자리를 떠나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38년 된 그 병자, 떠나라. 주의 말씀을 믿고 떠나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삶은 승리가 있고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자꾸 이 사람 핑계 저 사람 핑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복의 원천이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는 복덩어리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죄짓지 않는 자, 죄짓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잘 견뎌 이길 때에 우리는요 복의 원천이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뭔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큰 스케일 그 스케일에 우리가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